지금 우리는 어떻게 죄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로마서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 한 예로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그의 할례 때문 아니요, 율법 때문도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환경이나 자기 몸의 죽어짐을 바라보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사인 것은 그를 쳐다보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 그가 받은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들, 의로움의 축복들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의심하지 않았고 마침내 약속대로 거기서 이삭을 얻게 됐고, 이삭조차 죽이라 했을 때에 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 올라가서 그를 잡아 제물로 드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 의로움을 위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십자가 되고 십자가가 진실한 것을 위해서는 바로 이 부활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러나 제물이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죽은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살아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물은 죽고 살아있는 제사장은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이 모든 제물의 죽음과 제사장의 사역은 그림자 같은 것이에요. 그 실체가 왔으니 단 한 번의 죽으심과 한 번의 살으심으로 드려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물도 되시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제사장도 되셔서 이 속죄의 사역을 완성시키셔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대제사장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이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범죄들이 십자가로 처리됐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토록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의로움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냐하면 이 의로움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움에는 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로움은 수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은 행복한 것이다. 어제 살펴봤지요. 바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우리의 죄가 잊혀지고 기억도 안 되는 이 놀라운 행복, 이것이 바로 의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 로마서 5장 17절 18절은 이 의로움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 어떠한 생명이냐면요, 17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축복이 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실에서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의의 선물, 의롭다는 이곳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한 음모한 자들의 그 죄뿐이 아닌 것입니다. 그를 거짓 증거했던 자들의 죄뿐이 아닌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회중들의 죄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던 로마 군인들의 죄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으며 마침내 창으로 또 못으로 그를 찔러 죽게 한 그들의 죄악만이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음모에 가담했고, 여러분과 제가 그 외침에 십자가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는 것에 우리가 참여했고, 예수님에게 늘 거짓 증거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으며 예수님을 때렸으며 침뱉었으며 죽였던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지고 사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형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망 안에서 죄의 종로로 했던 자들입니다. 사망 안에서 우리는 절망이요, 갈등이요, 미움이요, 좌절이요, 복이요, 다툼이요, 이런 모든 인간의 추함들을 다 갖고 있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마침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선물로서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의의 그 놀라운 내용들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보게 되는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이 선물은요,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서 그 모든 바닷물을 세어볼 수 있겠습니까? 한 방울 두 방울 떠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까? Impossible, 불가능해. 바닷물을 한 방울 두 방울 헤아린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헤아린 것은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의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선물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왕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
왕인 것을 아셔야 되고 왕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인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의로움이 갖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서 왕 노릇하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어졌건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왕 노릇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이 주변의 삶, 특별히 현대사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사형당할 자가 왕된 것 알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같은 자는 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죄인으로 있었다가 다시 풀려나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형수가, 죄인이 대통령이 된 일들을 우리는 안팎에서 보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죄인도 되고 사형수도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대통령 되기까지 그 모든 가운데 그들은 수많은 투쟁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땀을 흘린 것입니다. 노력을 한 것입니다. 많은 자들과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일으켰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물러나야 됐습니다. 몸은 노쇠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들이 사형, 죄 가운데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이 되는 그 사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정치력이요, 그들의 여러 가지 운동이요, 그들의 땀이요, 그들의 옥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계가 주어졌습니다. 단 몇 년의 대통령 생활이었다가 그것을 물러나서 그들의 생명이 소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침내 타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과 이 왕됨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정치운동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땀 흘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옥고를 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분이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이 생명력과 이 왕권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야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땐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신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왕같은 존재로 우리가 다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라고, 이것이 의의 선물로 우리가 주어진 것이에요. 왜 세상에 나가서 비실비실거리고 살아요? 왜 왕인지 모르고 살아요? 우리의 신분이 왜 왕인지 모르고 사냐고요? 왜 종로를 사냐고요? 왜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냐고요? 왜 중독되어 있냐고요? 왜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냐고요? 왜 갈등의 문제에 우리가 끌려다니냐고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의 한두 마디에 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사냐고요? 너는 왕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 이러한 생명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생명을 너희가 갖는 것이다. 이것이 의의 선물이단다. 나는 죽었다가 살았어. 다시는 죽음이 나를 갖다가 괴롭히지 못할 것이야. 나는 죽음이 나를 가두고 그 놀로도 나를 갖다가 가두었으나 내 생명을 누가 막겠느냐? 너에게 주는 생명이 이것이다. 죽음도 막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첫 아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흙에서 일으킨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더 위대한 생명이에요. 더 능력 있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어땠어요?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그늘이 다가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가능했던 그런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었다니까요. 이 생명을 위해서
다시는 좌절하지 말라고, 다시는 죽지 말라고, 다시는 죽을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생명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것이라고, 영원히 안전한 생명이라고, 영원히 능력 있는 생명이라고, 영원히 기쁨을 가지고 살 행복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준 생명의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의 선물이요, 이것이 의로운 자가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한계가 있는 자처럼 삽니까? 왜 죽을 자처럼 삽니까? 그러라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이 생명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이 생명력, 어떤 것도 우리가 다 꺾을 수 없는 이 능력이 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제물이 되시고 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속죄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이 일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선물로 우리는 오늘도 왕 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왕이요, 하늘에 올라서도 왕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다른 자들을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 선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왕적인 권세로 선포할 때 마귀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마귀 앞에서, 풍랑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가 되었냐고요. 이것이 이번에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라. 의의 선물이 넘치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다시 한번 일러주라고 주님은 오늘도 이 종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왕인 줄 아십니까? 왕답게 사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왕인 것을 아십니까? 그 왕처럼 사십니까? 저 2층에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왕인 줄 아십니까? 왕답게 사십니까? 저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왕인 것을 압니까? 왕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 부모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왕인 줄 알아라. 왕답게 살아라. 좌절은 없다. 죽음도 없다. 기쁨이다. 기도하겠습니다.